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라앉은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상황과 환경이 허락치 않는 것이 우리의 가람이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없음이 우리의 가람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없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길과 빛 되신 주의 말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28장은 제사장이 입고 직무를 행해야 할 의복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과 성소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잘 상상이 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석 이름도 이게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겠고 크기도 잘 가늠이 안 되고 어떤 옷인지 잘 그려지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린 그림을 참조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양면으로 다른 그림 두 개를 드렸는데, 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그림 쪽을 보시면 머리에는 이 관을 쓰게 되어 있고,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그 머리의 금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옷은 흰색으로 세마포 옷으로 통으로 짠 옷인데, 이 속옷 위에다가 겉옷을 입게 되어 있고, 겉옷 위에다가 조끼처럼 에봇을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에는 이 어깨 견장처럼 양쪽 어깨에 호마노 보석 두 개를 붙이게 되어 있고, 끈으로 연결해서 또 앞에 이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 밑에는 띠가 이렇게 달려 있고, 흉패는 그 옆에 금판에 지금 보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흉패가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보석이 어떤 색깔인지 보시라고 이 그림을 같이 넣어드렸는데, 흉패는 지금 의복에 있는 것처럼 천에다가 이렇게 다 박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리고 이제 그 겉옷 밑에 보면 종하고 석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달아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뒤에 이제 또 큰 제사장의 옷을 하나 더 인쇄를 해 드렸는데, 이건 또 흉패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두 개의 그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4절에 이 의복에 대해서 어떤 제사장의 의복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하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지금 그림에서 살펴보신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겉옷, 속옷, 머리에 쓰는 관에 관한 말씀들은 31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은 에봇과 흉패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에 보면 에봇과 허리에 매는 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봇은 이렇게 맨 위에 걸치게 되어 있는 조끼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허리에 매는 띠가 이렇게 그냥 하나의 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허리띠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봇에 붙어 있습니다.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서 함께 직조되어 있는 것이 허리의 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 어깨에 견장처럼 붙이게 되는 호마노 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6개씩 도장에 새김같이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1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가슴에 붙여야 되는 흉패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드는데, 그 안에 이 금으로 한 뼘 길이의 정사각형의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 속에다가 12종류의 이 보석을 3개씩 4줄로 배열해서 넣어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각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어깨와 또 흉패,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복장을 입게 하셨는가? 가슴에만 이렇게 새기든지 아니면 어깨에만 새기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두 군데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깨에 지는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슴에 품고 중보하며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그런 책임이 12지파를 책임지는 책임이 맡겨졌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또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러니 우리 어깨에 책임을 지고 가슴에 나라도 품고 민족도 품고 역사도 품고 교회도 품고 이웃도 품고 가정도 품고 일터도 품고 중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뽑아야 할 지도자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은 의복에서 그 책임과 중함을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의복으로 입어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들 너희가 그런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너희 똑바로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제 나눈 말씀대로 제사장 의복은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기본적으로 성막, 성소, 휘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의복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걸어 다니는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움직이는 성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성소, 움직이는 성소의 어깨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 새겨 넣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깨와 가슴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이 복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어깨에 이름 새기고 책임지시고 가슴에 우리 이름을 새겨서 품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시각으로 보면서 실제로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장으로 새겨 넣듯 했다라는 건 성경에 보면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가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스올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날 만큼 강력한 사랑,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랑. 다시 말하면 도장에 새기듯 새겼다는 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당신의 가슴에 도장 새기듯 새겨 넣으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상징적으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나오는 지리한 말씀들, 의복이나 또 성막과 성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지리해 보이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제대로 우리가 담지 않으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사실 우리가 정말 겉핥기로밖에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분명하게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이런 의복을 입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깨에 이름 새기고 책임지시듯 책임지고 당신 가슴에 그 이름을 새기고 품어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예수가 오늘도 너를 책임지고 오늘도 너를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긴 이 어깨의 호마노와 가슴의 흉패의 의미가 예수께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봉사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회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품었다. 너를 그렇게 지금도 책임지고 계신다.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새겨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이름만 기억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께 우리 이름을 새겨두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함으로 우리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용기와 소망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마노, 흉패 이런 것들을 세밀히 살피느라고 또 전체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소와 성막과 기물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지금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말씀이 시작돼서 3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갑자기 중간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 복장 규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30장과 31장에 다시 분향단, 물두멍, 성막 기구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제가 만약에 기록한다면 성막,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기물들 기록하고 쭉 다 마치고, 그러니까 분향단과 물두멍을 뒤에 따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 기록을 하고 그 기물들과 성소에서 직임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와 복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을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위임에 관한 말씀을 하고 끝나면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딱 맞을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간에 갑자기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화려한 금으로 기물을 만들고 청색자색 홍색실로 정교하고 수려하게 직조하여 꾸민다 해도 그 등잔과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휘장 심지어 언약궤와 속죄소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백성들에게 안내할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말씀 나눴던 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주셔서 그대로 지어진 성소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러 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임재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언약궤, 이 심지어 속죄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속죄소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소에 관한 이야기들 한중간에 제사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끼어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말씀이 바로 28장 29장의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말기인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이 언약궤 속죄소를 이방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과 신하들이 세우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 세워지는 그런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히 여기신 제사장들에게 꼭 하나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에봇에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흉패 안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있어서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림과 둠밈에 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자들도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우림의 뜻은 빛입니다. 그리고 둠밈의 뜻은 온전함이란 뜻이 있지만 또 어둠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림은 흰 돌일 것이고 둠밈은 검은 돌일 것이라고 유추하기도 합니다. 빛과 어둠이니까요. 어쨌거나 우림과 둠밈은 밝음과 어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을 온 백성들 앞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이 판결 흉패 안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가슴 깊은 곳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 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가슴 깊이 품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렇고 저렇고 한데 그것 말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품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로 설 수 없고 교회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마음과 영혼에 담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비추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물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고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치 제비 뽑듯이 뽑아서 우림이 나오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둠밈이 나오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결정하고 그 뜻에 따랐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렇지만 우림이 나오면 그대로 둠밈이 나오면 그대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행해야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성도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항상 담겨 있기에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오늘도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가장 복된 생명길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어깨와 가슴에 새기셨다 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 하나님이 도장 새기듯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 가슴에 깊이 예수께 우리의 이름을 새겨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담고 그 말씀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밝히 행하고 분별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에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새겨진 존재이며 우리가 그렇기에 주의 말씀을 담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도 세상과 만물과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어깨에 책임지고 중보하며 또한 무엇보다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